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건데요. 먼저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딱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 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능력도 아주 뛰어난데 성격이 까칠해서 같이 일하기 힘든 분들 우리가 간혹 만납니다. 또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독불장군 스타일도 만나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업무의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이런 스타일이면 우리는 마음의 의문도 생기고 심지어 시험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한테 반해서 결혼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결혼식에서 낸 수수께끼로 인하여 결혼식이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의 답을 삼손의 신부에게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 결과 삼손이 내기에서 졌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왜 내기에서 지게 되었는지를 알고서 아주 화가 나서 다른 마을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겉옷 30벌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삼손은 혼자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이 일로 그때까지 잘 지내던 삼손과 블레셋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과 버타여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으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15장에서는 삼손과 블레셋의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15장 1절을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삼손은 아내의 배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가 진정될 정도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내와 다시 화해하고자 염소 새끼를 선물로 들고 장인의 집으로 찾아간 거죠. 삼손은 그 난리를 쳐놓고 아마 이 정도면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삼손의 생각과 바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장인이 아내를 보고자 하는 삼손을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자기 딸을 심히 미워한 줄 알고 그녀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우니 동생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더 말이 안 되는 제안을 하더니 장인도 삼손만큼이나 성급하고 겸손한 사람인 것 같죠? 삼손도 장인도 자기의 행동을 성찰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성과 또 거기에서 비롯된 확신은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고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삼손은 장인의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로 하죠. 15장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삼손은요,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내 복수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삼손은요, 엄청난 괴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들 사이에 횃불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여우들을 추수하기 직전인 이 밀밭에 밀어 넣었습니다. 꼬리에 불을 매단 여우들이요, 밀밭에 들어가서 뜨거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밭에 불이 붙었습니다. 주변의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도 다 불이 붙어서 모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한 해 밀농사를 모두 망쳤고 포도와 올리브의 농사도 몇 년 동안은 제대로 짓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밀과 포도, 올리브는 고대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산물이자 가장 중요한 경제재였기 때문에 이때 삼손이 끼친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곡식을 싹 쓸어간 것과 같은 그런 규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은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블레셋과 맞선 싸움이 아니라 아내를 빼앗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였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재앙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자 이 사건의 책임을 삼손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 아버지에게 돌려서 그들을 화형시킵니다. 정작 불을 지른 것은 삼손인데 이렇게 한 걸 보면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괴력을 가진 삼손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쉬운 약자들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을 배신함으로써 피하고자 했던 그 비극, 불타 죽는 그 비극을 그대로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족의 남성들에게 협박당하고 이홍당한 후에 결국에는 죽임까지 당하고 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블레셋이 다스리는 사회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강자 중심의 사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여가지고 삼손을 달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것은 삼손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이 일을 자기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또다시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한 폭력에 더 심한 폭력으로 갚아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삼손이 사사로서 한 일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에 대한 복수였죠. 율법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만 삼손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작정할 때처럼 그냥 자기 눈에 좋게 보인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폭력적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계신 거였죠.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기의 백성을 되찾아 오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과 블레셋의 사이에는요,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갈등의 골이 생겼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아내의 죽음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삼손은 고향으로 가는 대신에 유다 지역으로 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조용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삼손의 난동으로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유다 지역으로 몰려와서는 그 땅을 점령하고 짓밟아 황폐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던 블레셋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유다는요, 당황해하면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삼손 때문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네가 복수할 수 있도록 너네가 삼손을 잡아서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답변과 요구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요, 3,000명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에담 바위 틈에 있는 삼손에게 가서 그를 호되게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인즉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고 한 고백과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블레셋의 다스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다스리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킨 삼손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한 대로 복수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삼손의 변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 자기들을 무력으로 억압하는 블레셋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그런 블레셋 사람들과 분란을 일으킨 삼손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뿐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삼손은 살기 위해서 유다 사람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잡기 위해서 유다 사람 3,000명이 몰려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적이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죽음의 위험을 느낀 이 삼손은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순순히 잡혀줄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새 밧줄 2개로 결박해서 블레셋한테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게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삼손을 요구한 건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요,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형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억압에 길들여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생각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괴력에 대해 알고 있었어도 그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골칫덩어리로 여겼기 때문에 동족인 그를 적의 손에 넘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자기들의 대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에게 넘겨졌고 단단히 결박되어 온 그를 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은 크게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을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큰 힘으로 자기를 묶어 있던 밧줄을 끊고 때마침 근처에 있어갖고 눈에 들어온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새 나귀 턱뼈는요, 아직 마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변찮은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싸우러 나온 블레셋의 군사를 혼자서 격파한 거죠. 그러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며 또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삼손은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요. 그곳의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런데 이 노래를 잘 보면요.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뿐인 거죠. 또 자기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라맛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지만 삼손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그러나 적군 1000명을 죽이느라 힘을 다 뺀 삼손은요, 곧 죽을 것 같은 갈등을 느끼자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제서야 삼손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또 자기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야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그분의 종임을 들먹어가며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렇게 부족하고 덜 떨어진 목소리에 응답을 하셔서 샘물을 허락하시고 그가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이 사건을요 2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를 통해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사건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행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동안 사사로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구원의 역할을 했을 뿐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전면전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지배를 당연시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삼손 개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시무시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독불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하면 그만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요즘 누가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의 평소 생활과 태도는요, 삼손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맞아?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은 결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만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이 없는 경우에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시며 구원의 주도권을 잡지 않으시고 사람의 선행에 대한 반응으로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이 도울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착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주도권을 쥐고 은혜로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통해 그리고 죄악된 상황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두운 난국 속에서도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만큼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저지르는 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게, 대부분은 보이지 않게, 그리고 보통은 우리의 이해를 능가해서 결점 있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의문은 또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성령을 가졌다면 거룩한 면에서도 성장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사실 성경은요, 이러한 면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가졌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여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방언, 통역 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기술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능력인 거죠. 그런데 한편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존재의 특질들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자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긴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귀한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열매는 없을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성경에 나오는 삼손과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큰 은사를 가졌지만 거룩함과 인격적인 면에서는 아주 깊이가 얕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요, 이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삼손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이 강하고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적인 삶은 황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런 경우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부조화를 막을 수 있는가? 먼저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다고 정당화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영적인 성장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교회에서의 어떠한 활동보다 개인적인 영적인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이 성실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기도가 영적인 건강에 대한 최고의 척도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 하나님께 듣지는 않고 계속 자기 말만 되풀이하는 기도. 최후의 최후까지 몰려서 하는 그런 기도는요, 아주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없어도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셋째로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낼 수도 또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친근한 교제를 통해서 내면 생활과 외적인 삶이 완전히 통합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조금씩 온전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독불장군이어서도 혼자 지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적 분열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외적인 공로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까이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지켜보지 않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격려나 도전을 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나의 실패까지도 나를 구원하신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하게 붙들린 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다른 성도들을 돕는 귀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깊은 기도 생활과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숙한 자녀들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죄와 실패까지도 저희를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를 구원하셔서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또 서로 도와주도록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것보다 더욱 기도에 힘쓰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주님, 이 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